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언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이것이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고, 또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실 이마저도 정확한 증거와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최초로 이 글귀를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어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갖고 이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것을 깨닫고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에 성도는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부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어떤 의견을 묻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제자들 중 일부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문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됐고, 또 주춧돌 하나가 가로 7.3m, 세로 1.2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황금을 사용해서 꾸몄고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축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이 쓰여진 곳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25만 6,500마리라는 기록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10명이 먹는다고 가정하면 200만 명이 되고 20명이 먹는다고 가정하면 100만 명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례자들처럼 제자들도 이 성전의 외형과 화려함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 성전의 외형이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성전의 내면은 이미 부패했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주셨지만 탐욕과 외식이 난무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온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터부시 되는 말이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고 말로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런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바닥까지 허물라고 한 로마 황제의 명령이 이곳에 그대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기에 따르면 그 후 어느 시점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고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겉은 화려하고 웅장할지 모르지만 이 성전은 이미 부패했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혹시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자랑거리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묻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할 때 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삶을 나누면 저보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냐고 칭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원래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면 내가 믿음이 좋았나? 내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물론 부담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는지를 저와 저희 가정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가 하는 사역, 제가 하는 일들은 저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혹은 우리가 이룬 어떤 그 일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복음 17장에 그 이름 모를 종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와 장사하는 자들을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과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아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 그것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와서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 4명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의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시적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의 근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징조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해방을 포함하는 말이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9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핍박과 순환의 때이고 고통과 환난의 때입니다. 믿는 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믿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의 형통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러한 형통을 구하는 것,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욥의 마음을 묵상하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을 방문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 상당수가 이 땅의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곧 고난을 피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주님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박해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1절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인내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